하나님의 손 위에라는 제목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뭘까요, 여러분? 신방, 교육, 아니면 상담 등등등등 많이 있을 수 있죠. 제일 어려운 게 뭐니 해도 설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황성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가 꽤 이제 3년째로 접어드니까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만은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새벽기도 7번이죠. 주일 낮 찬양 예배, 또 중고등부 그때는 했었으니까 중고등부 수요기도회, 또 시시각각 신방 다녀야 됐죠. 그 다음에 또 구역 모임이나 이런 거 하면 또 준비해야 됐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설교만 준비하다가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이제 적응이 돼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고민이고 늘 어렵습니다. 주일날 이제 모든 시간들이 다 마치고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으면 다음 주는 또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마치고 나면 그 시간부터 그 다음 주까지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찾아보고 또 본문 정하게 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또 해석하고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늘 고민하면서 사실은 늘 부족하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때로는 설교라는 게 때로는 그냥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딱 읽고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인데 내가 뭘 덜하고 또 설명하고 예화를 들고 이런다고 해서 얼마나 더 잘 전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본문만 딱 읽고 설교 끝 이럴 수는 없으니까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늘 고민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함께 나누어질 수 있을까, 공유되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그렇게 기준을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기준이 되고 그 말씀 그 자체가 설교가 되어야지 경험이나 또는 예화나, 물론 예화가, 저도 예화를 사용합니다만은 예화가 중심이 된다든지 재미나 어떤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설교는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일까를 고민하면서 여하튼 말씀을 붙잡자. 말씀 안에 답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들으시면서 목사님 설교 좀 딱딱하다, 너무 말씀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고 잘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때마다 함께 이 말씀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주보를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주일 전에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오셔서 꼭 말씀 먼저 읽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오늘의 음성이 뭘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면 여하튼 기쁨이 주가 됩니다. 교회에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성탄절만큼 기쁜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부활절이 기쁨의 날이지만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기간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엄숙하게 경건하게 그 40일 기간을 지내야지만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고요, 성탄절은 대림절 기간 자체도 기쁨이고 또 성탄절 자체도 가장 큰 기쁨, 그래서 기쁨이 주가 되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제가 아동부 이제 마지막 광고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최진열 장로님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왜 성탄절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지, 왜 정말 성탄절이 기쁨의 날이고 또한 그게 주님의 날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날인지를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하고 고민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어울리지 않는 한 인물을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되면 기쁨과 행복, 감사와 따뜻함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따뜻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따뜻함이라고 하는 성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가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을 만들어낸 첫 번째 왕,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졌던 헤롯 왕가의 창시자고요. 25살에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된 다음에 나중에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을 많이 발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총독이 되거나 또는 왕이 되려면 로마 정부에 뇌물도 바치고 아첨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호감을 많이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정치적인 역량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왕으로 세워지고 또 다스리고 하는 게 아니라 뇌물 바치고 정치력으로 아부하고 이래야지만 왕으로 세움 받을 수 있었던 시대에 헤롯이 로마 정부로부터 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 탄생 당시에 뭘 하고 있었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정말 성탄절과 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말씀에 기록되어졌고, 이 말씀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2장 2절 말씀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선 동방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동방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땅까지는 왔는데, 경주까지는 왔는데 황성동이 어딘지, 황성교회가 어딘지를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게 되는데,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던 인물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면서 헤롯 왕에게 나신 곳이 어디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2장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굉장히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소동이라는 표현대로 동방박사와의 만남 후에 헤롯 왕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헤롯 왕이 그냥 저절로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된 사람이라면 조금 덜 불안할 겁니다. 세습되어지는 왕이었다면.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헤롯 왕이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주고 뇌물을 바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왕위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로마 황제의 마음이 바뀌거나 또는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왕의 자리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왕이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나보다 더 많은 돈을 쓴 사람이 있나? 아니면 로마 황제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어디에서 도대체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그런 소문도 듣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헤롯에게 당연히 큰 위협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이 되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것은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고 로마 정부에 만약에 저항하기라도 한다면,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서 일어났던 반역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AD 70년경에 결국은 그런 반역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도 이런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왕이라고 해서 태어난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로마에 저항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일어나면 로마 황제가 나를 벌하게 될 텐데 라는 두려움이 헤로드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선택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에서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치밀한 사람인지, 얼마나 난폭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아기 왕의 탄생을 물었으니까 뭐 그 당시에 태어났던 갓난 아기들만 죽여도 될 텐데, 헤로드 왕의 생각에 혹시라도 어떤 빈틈이 생길까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그 잔인함과 또 치밀함이 대단했는지, 헤로드 왕이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헤로드 왕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그 명령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지 2살이 안 된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애굽 땅에서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마치 그 애굽 왕의 바로의 그런 잔인함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왕이신 아기 예수님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 지역에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잔인한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 탄생이라고 하는 그 사건과 이 잔인한 살육의 현장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에 굳이 이 헤로드 왕의 이야기, 헤롯 때문에 죽었던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 본문에 꼭 기록해야만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헤롯의 행동을 보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서의 첫 부분,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축복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기록되어져야 할 그 본문 가운데 이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였던 그 냉혹한 이야기, 그 잔인한 이야기를 꼭 기록해야만 했을까?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관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고요, 그 천사가 헤롯의 아이들을 모두 죽일 테니 그것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말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죽였을 때 이렇게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두 말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두 가지 다 예언되어진 그 말씀대로 그 일이 성취되어졌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을 15절과 또한 17절, 18절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8절에서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동방박사를 만나고 불안했던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내 아이를 다 죽였다는 것과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요셉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된 일, 그 모든 일들이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졌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떠올리게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헤롯이라는 인물, 헤롯의 차가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의 이유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래야만 했을까? 왜 이런 악한 사람이 존재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헤롯의 행동 또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총독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고, 그래서 유다의 족속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한 몸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원래 갈릴리 땅에 살았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하는 수 없이 세상의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베들레헴 땅에 와서 해산할 기한이 차서 그곳에서 아들을 낳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또 베들레헴에서 헤롯 왕의 그 잔인함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헤롯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차가운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헤롯 왕이 큰 힘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헤롯 왕이 보여준 이 얼음 조각은 굉장히 작은 얼음 조각이고, 그것을 통해서 차가움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 따뜻함을 다 없애버릴 만큼 그렇게 차갑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헤롯이 그처럼 치밀하게 노력했고 계획했고 실행에 옮겼지만 결국에는 헤롯 왕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헤롯 왕은 그 잔인했던 행동 때문에 결국에는 그에 대한 보응,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방해자가 나타났을 때, 대적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하시고 있습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늘 신학교를 다닐 때 해줬던 얘기가, 목회는 맷집이다, 맷집으로 하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들려주셨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회가 왜 맷집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고 사랑으로 하는 거고 그냥 섬기면 되는 거고 라고 생각을 했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맷집이 필요하구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떤 때는 당해야만 되는 것이 목회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부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느 때인가 헤롯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고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근본을 다 흔들려고 하고요, 분명히 이건 아닌데, 이건 억울한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손길이 헤롯 왕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헤롯 왕이 나타났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확신이 안 드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들 때 그 헤롯 왕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헤롯 왕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경험해 왔지만 지금부터도 계속 경험하게 되는 많은 헤롯 왕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칼을 겨누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우리를 적대시하기도 하고 우리를 모함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헤롯 왕은 항상 있습니다. 만약 헤롯 왕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온 헤롯 왕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런 헤롯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 질병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내가 절망하고 있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요. 실패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상처나 아픔이나 또는 정말 큰 갈등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헤롯 왕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큰 능력이 있어서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그 많은 아이들을 죽여버릴 만한 큰 두려운 적으로 느껴졌지만 결국에는 그 헤롯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누구도 헤롯 왕을 위대하다고, 누구도 헤롯 왕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고 적대시했던 인물로만 기억할 뿐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은 연약해 보이셨지만, 그래서 헤롯 왕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은 우리의 적들 앞에서, 우리 헤롯 왕들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진리가 이기고 복음이 이겨낼 것이며 빛이 어두움을 이겨내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밝혀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 앞에 무수히 놓여져 있는 헤롯 왕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리 차가운 얼음이 우리의 품속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 차가운 얼음 한 조각은 녹여낼 만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힘들게 느껴지고 헤롯 왕이 두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헤롯 왕 때문에 살아가는, 헤롯 왕 때문에 방해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고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